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이 보이는 이야기들이 있죠? 바로 나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본 지옥은 이렇습니다. 하는 이런 사후체험 간증들이요. 와,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처음에는 정말 귀가 솔깃하고 호기심에 훅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증들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 한쪽 구석에서 뭔가 좀 찜찜한 그런 느낌? 그런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 이 이야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랑 성경에서 읽은 거랑은 뭔가 좀 다른데? 하는 그런 의심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아니 그래도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정까지 받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저렇게 생생하게 증언하는데 이걸 그냥 에이 다 가짜야 하고 무시해버려도 되나?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믿자니 찜찜하고 무시하자니 마음에 걸리는 이 상황. 이걸 100%다 사실이라고 믿어버리자니 이거 성경이랑 부딪히는 것 같은데 싶어서 찜찜하고요. 그렇다고 에이, 다 거짓말이야, 환각본고야 이렇게 딱 잘라버리자니 혹시 저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경험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겪는 이 흔한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균형을 잡고 분별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명확한 위험 신호들은 뭔지, 또 이 모든 걸 걸러낼 수 있는 궁극의 리트머스 테스트는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후체험 간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흔한 딜레마입니다. 개인의 이야기와 성경 말씀 사이의 긴장감. 바로 이거죠. 어떤 사람의 정말 개인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진짜 설득력 있는 그런 체험담이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성경 말씀과 살짝 어글나거나 심지어 정면으로 부딪힐 때, 와,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바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 대원칙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어떤 개인적인 경험, 어떤 대단한 느낌, 그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의 권위를 가장 위에, 최우선에 두는 겁니다. 이게 모든 분별의 시작이고 또 끝입니다. 정말 이 말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잠시 죽음의 문턱을 살짝 엿보고 돌아온 사람들, 어쩌면 단편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그런 경험 위에 세워진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증명해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분의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사후 세계가 베일에 쌓인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사후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무슨 뜻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딱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뭐 환생이나 윤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가,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듣게 될 모든 간증들을 비춰봐야 할 가장 첫 번째 필터,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이 성경 안에 구원과 영생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이미 충분하게
완벽하게 다 담겨 있다면,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성경에는 없는 새로운 비밀을 알아왔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부터 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 순간 즉시 영적인 경광등을 켜고 잠깐만 하고 멈춰서서 그 주장을 말씀의 빛 아래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로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말도 이런데 하물며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 어떻게 감히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문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증언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이 비유야말로 사후체험 간증의 가치와 권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 비유의 결론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단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옥 불꽃 속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저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애원하는 겁니다. 제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제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경고하면 그들은 분명히 믿고 회개해서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요.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증언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확고합니다. 아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령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눈앞에 나타나 경고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잠깐 놀라긴 하겠지만 결국엔 안 믿는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어떤 신비하고 초자율적인 체험보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기록된 말씀을 훨씬 더 중요하고 권위 있고 충분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균형 잡힌 분별입니다. 전부 가짜 혹은 전부 진짜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성경이 절대 기준이니까 모든 사후 체험은 다 거짓말이고 사탄의 장난이야 라고 무조건 다 밀어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거부나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 두 가지 극단입니다. 한쪽은 모든 간증은 다 가짜고 마귀의 역사야 하는 무조건적인 거부, 또 다른 한쪽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말이 무조건 사실이지 하는 맹목적인 수용. 우리는 이 양 극단을 피해서 제3의 길, 바로 성경적 분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경험은 의학적으로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건 그 사람의 깊은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또 아주 드물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영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경험의 출처가 뭘까 하고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경험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을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성경은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순진하게 다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부르면서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그게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닌지를 반드시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별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명확한 위험 신호들입니다.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리들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후체험 간증을 듣거나 읽을 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즉시 머릿속에 삐뽀삐뽀 하고 영적인 빨간불, 경고등을 딱 켜고 아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대표적인 위험 신호들입니다. 첫째, 사실 지옥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엔 다 천국에 갑니다. 이런 주장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의 분명한 구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둘째,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어요. 그냥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셋째,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뿐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못 받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없는 새로운 계시를 바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진리를 거스르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그 간증이 감동적이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더라도 그 안에 이런 독과 같은 내용이 섞여 있다면 그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증에서 흔히 나오는 눈부신 빛의 존재를 만났어요. 말로 다 표현 못할 엄청난 평화와 사랑을 느꼈어요. 이런 말들이 그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조차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빛나는 천사처럼 위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 기준은 너무 감동적이었어 하는 주관적인 느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궁극의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어떤 간증을 딱 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잘 던져봐도 대부분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간증이 결국 누구를,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복음을 가리키는가? 그 간증의 최종 결론이 간증한 사람 자신이나 그 신비한 경험 자체를만 높이고 있나요?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나요? 두 번째 질문, 이 간증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거룩함을 향하게 하는가? 이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죄를 더 싫어하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게 만드나요? 아니면 그냥 와, 신기하다 하면서 더 자극적이고 신비한 체험만 쫓아다니게 만드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 간증이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가? 그 간증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성경 말씀과 거의 동급으로 놓거나 심지어 성경에도 없는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요 하면서 은근슬쩍 성경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간증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초인종일 수는 있지만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감동적인 간증이 평생 영적인 세계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는 초인종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 앞까지 갔으면 이제는 그 진리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열쇠, 바로 성경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초인종 소리가 신기하다고 해서 문은 안 열고 평생 문 앞에서 서성거리기만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불확실하고 때로는 서로 말이 맞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단 하나의 증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걸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바로 예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증인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어떤 사람이 잠깐 엿보고 온 어쩌면 희미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그런 경험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바로 이 영원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완벽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광스러운 집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의 보고서 위에 당신의 믿음을 세우시겠습니까? 시시각각 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이라는 그 흔들리는 모래 위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친히 영원한 생명을 증명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세우시겠습니까? 부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